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가버나움에서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바깥으로 나가셨을까요? 그럼 앞에 말씀을 봐야죠. 그걸 알려면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는 드러나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그게 무슨 일일까? 그걸 알려면 좀 더 앞으로 가야 돼요. 42절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시작.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진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데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는 이 사실이 소문이 돌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분명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몰려들죠. 그런데 그들이 몰려드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뭐예요? 몰려드는데 나병이 고쳤다는 얘기를 들으면 몰려드는데 왜 몰려드느냐 이 말이에요. 병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요? 그렇죠. 병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당부하심을 어기고 45절에 보니까 말을 했어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나가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말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근데 다 비밀이야, 다 비밀. 얘기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몰려드는 목적이 뭐 때문이에요? 병 고치려고. 지금도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은 둘째예요. 이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물론 몸이 건강해지는 거 중요해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천국 복음보다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은 그건 보너스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건 보너스라고요. 본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상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몸이 건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만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꺼려하셔요. 꺼려하셔요. 즉 천국 복음보다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예?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의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척. 하나님 조롱하는 거래요. 네. 기도하는 척.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쏟지 않는 기도는 진짜 기도로 여기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식만 유지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 형식만 유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대요. 진노. 어떤 사람들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간절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랑은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역시도 지금 천국 복음보다 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실 것이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한적한 곳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뭐 때문에? 천국 복음 들으려고요? 아니요. 병 고치려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관심이 천국 복음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나 또는 재물이 많아지는 일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척 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인 천국 복음보다 내 몸이 편안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만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내 중심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내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다시 마을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이 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이 병자인 친구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오다 보니까 앞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예?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천국 복음보다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이에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에요. 이 또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내 속에서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돼. 우린 할 수 없어. 이젠 다 틀렸어. 다 끝났어. 이런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돼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굿도 해보고 주문도 외워보고 부적도 사다가 붙여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자기 발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 입구에서부터 뭘 보게 되냐? 주차 문제로 교인끼리 싸우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을 지나서 입구로 들어서는데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인사해요.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또 옷 깨끗하게 입고 부자 같은 사람에겐 되게 친절해요. 막 주보도 갖다 주고 자리도 안내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는 게 힘들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왔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주보만 주더니 자리도 안내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퉁명스럽게 주보만 주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겨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인사를 나눌 뿐 이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와서 아는 척을 안 해요. 눈길도 안 줘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가긴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교회를 가서 만난 장애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칼럼을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 사람 칼럼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대요.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처받고 한쪽이 떠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양쪽이 다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피한 걸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옆에 끼고 온화하고 거룩한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닌가? 우리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로고스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많은데 내 마음속에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잘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끝나버리냐? 그랬대로 끝나버려요. 그랬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파라루티코스라 그래요. 파라루티코스.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Him a paralytic. 무슨 뜻이냐면 마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비된 사람. 이 사람이 왜 마비됐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무엇이 이 사람을 짓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켰느냐? 5절에 이유가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가 이 사람을 짓눌러서 몸이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면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묵묵히 행동만 해요. 지붕 뜯을 땐 지붕 뜯고 달아내릴 땐 달아내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여는 걸 보시고 하셨어요. 지붕을 여는 걸. 여기서 지붕을 열었다는 것은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우리 친구인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든지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주면 된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귀한 거예요.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 빠지면 죄야. 11조 안 하면 죄야. 욕하면 죄야. 미워하면 죄야. 이상한 생각하면 죄야. 거짓말 안 하면 죄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죄는 죄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이 아프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매사에 죄에 짓눌려 있어요. 매사에.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죄에 짓눌려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하셨는데. 물론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몸이 마비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죄에 주목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 죄 졌어 욥.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욥이 죄를 졌다는 가정하에 이걸 갖다가 진짜라고 여기고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에 주목하지 않고 뭐에 주목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율법사가 되고 자기가 서기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눈에서 들보는 빼지 않고 맨 남의 눈에서 티끌만 빼라 그런 사람이에요. 정작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된다는 걸 몰라요. 몰라. 반면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건가? 이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이게 바로 지붕을 여는 사건이에요.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가 참 재밌어요. 예전 개역성경에서는요, 이 작은 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소자야. 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뭐냐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이 테크논은요, 뭐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를 때 애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 자, 이때가 공생의 초기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나이를 먹은 것 같은데
이 중풍병자에게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얘야! 그러면 건방지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건방지지 않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뭐예요? 소자. 개역성경에서는 소자야, 개정성경에서는 작은 자야,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사람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덜 건방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야 또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 아들아 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아. 제가 여기서 우리 곽경희 권사님 보고 딸아 그러면 내 딸이란 뜻이에요? 아니죠. 저렇게 나이 많은 딸이 제게 어디 있어요. 제가 권사님 보고 딸아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아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라는데 왜 나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들아, 테크논 이 단어도 그렇게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야 내 아들아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아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들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은 그동안에 중풍병에 걸려서 교회 회당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갔어요. 움직일 수 있어야 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아 너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삶에 신앙적인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작은 일로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게 하고 악한 마귀는 자꾸만 내가 하찮은 인생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로 끝나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한낱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아, 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자신들의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죄에 짓눌려서 몸이 마비된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가지고 죄 딱지를 갖다가 띄워주는 건 1단계예요. 그런데 이 1단계만 하면 간단하게 자유로워지는데 그 다음 2단계가 뭐냐? 이 죄 딱지를 띄웠으니까 너 고쳐질 거야.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치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죄 씻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씻음만 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죄에 짓눌려서 중풍병이 왔으니까 2단계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마비가 왔을 때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또 때로는 인간관계가 마비가 왔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부분이 마비가 오게끔 한 죄가 뭐냐? 이 죄 문제를 찾아야 돼요. 죄는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죄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비된 게 안 풀려요.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마비된 게 풀리질 않아요. 답답한 인생이 돼요. 답답한 인생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큰 소원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가져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 강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는 죽어도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는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마비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마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마비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큰 소원을 가지는 것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의 일.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도, 내 친구도 하나님, 영적인 중풍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믿음이에요. 죄가 뭐라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잘못됐다고, 저쪽 쟤네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누구는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강팍해지니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두 분이.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살려고 할 말을 못하고 살았다고, 죄송하다고, 두 분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옆에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해. 저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판단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할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내 죄가 먼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이 죄를 먼저 해결하는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여기저기 마비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곤욕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일으킨 나의 죄가 먼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뭐가 문제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만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죄로 인하여 마비가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비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